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살다 보면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며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겨울이 왜 겨울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위에도 끄떡없이 감기와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건강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새해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느 한편에서는 이제서야 무언가 마무리되고 쉬려고 하는 이런 때를 보기도 합니다. 학교와 관련된 것은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 겨울방학이라는 것은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아직 되지 않았고 준비 중입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사들의 세계도 보면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생활이 다른, 생활의 리듬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단순히 생활의 리듬이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결이 다르고 삶의 진영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 중에 지록이마라고 하는 슬픈 고사가 있습니다. 황제가 힘이 약하여지고 간신들이 힘을 얻어서 그 세력이 득세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간신 중 하나가 자기의 힘의 권세를 황제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한 가지를 획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시여, 귀한 말을 황제에게 진상합니다. 황제는 그것을 보고서 깔깔깔깔 웃습니다. 아니 승상, 도대체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요? 사슴을 보고 어찌 말이라고 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고라고 하는 이 승상은 그러면 신하들에게 물어볼까요?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승상이었던 조고의 위세에 눌려서 많은 신하들이 침묵하거나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아닙니다, 말입니다라고 사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슴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 모두 안가품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일화에서 유래된 슬픈 고사 성어입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이 지록위마라고 하는 고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얽어매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나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두고 교회도, 우리 기독교도 마치 진영이 나뉘어져서 싸우는 것처럼
운동회처럼 천군백군이면 좋겠지만 오징어, 아니 오히려 오징어 게임을 보듯이 지게 된다면 죽게 되는 자리처럼 죽을 둥살둥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편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 지록 위마가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건 사슴인데 라고 하는, 사슴을 사슴으로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나중에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어느새 저게 말이 맞다고 스스로 세뇌되어 버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엉뚱한 것에 휩쓸려 버리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 지록위마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었을 때, 혹은 아니면 그것이 지록위마의 사건이었음을 깨닫고 난 후에라도 바로 진리 앞에 섰어야 하였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또 군사 독재의 시대를 거치면서 비틀어졌던 자리에 있어서 거기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였건만 어느새 비틀려진 곳에서 중심을 잡는 그 자세가 굳어져 버려서 평평한 곳에서는 그 자세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며 거짓과 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기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의 보도처럼 칼처럼 휘두르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투기 이전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전히 서 있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는 2025년도 여전히 동일한 표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표어입니다. 정말로 내가 선 곳이 하나님 앞인지 아니면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갖고 더 누리려고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오는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다른 버전에서 희한한 능, 비상한 기적, 놀라운 기적, 특별한 기적, 혹은 희한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버전하고 있지만 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로 놀랍다라고 하는 일들인데, 심지어 바울이 직접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앞에 얹어놓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나아가고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자체로만 본다면, 이런 일들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것보다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바울이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어떨까요? 감사와 찬양일까요? 저에 대입해 봅니다. 처음 얼마간은 정말로 감사와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 것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겸손에 힘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 하나둘 없어집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만 없어질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이돌, 스타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앞에 사생팬들이 있습니다.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만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듯 관찰하고 살피려고 합니다. 또 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굿즈, 상품들이 개발되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혹은 그들이 사용하였던 물건이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로 통용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나의 사소한 물건들조차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거룩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진절머리가 나는 순간이 올 때가 있고, 이런 과도한 인기와 관심이 원망스러워질 때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한몫을 잡아보려고 나를 이용하는, 이미 나를 이용하고 있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그들을 용납하고 얼마나 그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시대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것을 찾아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 속에는 어느덧 이런 일견 비슷한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이런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병자들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힌트를 하나 얻게 되는 거죠. 마술사들에게 마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문 하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문에 정말 그럴듯하고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어떤 영 하나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마술사들은 이 시대의 하나의 유행에 휩쓸려서 그렇게 자기들의 주문을 개발해 낸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느냐, 혹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마술을 행하는 어떤 영적인 이런 신비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또 하나를 쓴다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술사들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생지가 유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는 마술을 하고 있었고요. 마술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조금 희미하여졌을까요? 그들에게는 신앙보다는, 율법보다는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더 갈급하고 간절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라도 주문을 만들어야 했고, 이 유행하는 이때 한철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에 제사장의 집안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어떤 접점을 두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도 마술사들이 사용하던 주문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악귀가 그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비슷한 주민이거나 동일한 주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귀신들도 아는 예수님을 그들은 그만큼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있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영적인 권위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귀신에게 쫓김을 당하여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오게 되고 많은 마술사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편이 다른 사람들이었고 한편이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다시 한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둘 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지만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들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서로 다른 결과들을 만들게 되었을까? 실험실에서 공식을 사용하여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식을 적용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 어떤 걸까? 실험 조건이 달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은 실험 공식과는 다른 걸까요?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어느 이제 화학 실험을 하던 중에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달과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발달될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AI의 시대. AI가 단순히 내가 계산하기 복잡한 어려운 계산식을 추구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보조적인 비서적인 수단으로가 아니라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아니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척척 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AI에게 몇 가지 검색 조건을 알려주고 질문해서 대안을 얻어내는 게 더 빠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또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주고 몇몇 설교자들의 설교를 주고서 이런 풍으로, 이런 분위기로 설교 문장을 만들어줘. 이런 주제로 설교 문장을 만들어줘. 설교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에, 훨씬 전에 들었던 예화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더 필요합니까? 묻는 학생에게 교수님은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학생은 가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달아 하는 그 눈물을 구해오게. 그래서 자기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나님께로 죽게 되었던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그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서 양해를 구하고 그 눈물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화학 실험실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성분으로 용액을 만들어 보게. 그래서 이 성분을 먼저 정밀하게 분석하고 나뉘어 보고 이 샘플들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100% 동일한 용액을 만들어서 교수님께 찾아갑니다.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100% 동일한 성분으로 소수점의 0.0000까지 오차 범위를 줄여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액체를 만들어낸 그런 동일한 액체를 만들어낸 학생을 먼저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액체가 이 부모님의 눈물을 대체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이 눈물은 필요 없는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복이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럼 과연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마술사들이 하나의 마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술의 주문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보기도 하고 또 좌절을 하지만 그 좌절을 딛고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만들어낸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이 문장이 맞을까 저 문장이 맞을까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똑같은 그럴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흉내를 내어보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름을 쓴다라고 해도 거기에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고 있고 거기에 적어 두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라딘의 유술램프처럼 주문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신념이 없었을까요? 정성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야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없었을까요? 딱 한 가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주문에 사용하는 이름이었지 나를 구원하여 주실 주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부려야 할 영적 권세를 가진 어떤 힘은 될 수 있었지만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셨던 이름이었고요. 그 이름을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로 어떤 의미로 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나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했던 고백을 지금 당장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그 비슷한 것들을 해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울이 가졌던 믿음만큼 베드로가 가졌던 어떤 신앙의 고백의 분량만큼 가지고 있어야 돼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셨기에 물으셨던 질문이었을까?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부르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형편, 우리의 무기력을 아시기에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 너희도 이만큼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경험한 만큼 알게 된 만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문으로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사랑이며 섬김입니다. 우리가 호가호위해야 할 나의 놀라운 업적이나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휘둘러야 할 이런 장식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앞에 오히려 겸손함으로 그 이름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기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 사랑하며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귀한 삶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날 이 시대 이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